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잠언서 16장 8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입니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신년 부흥성에 나오신 여러분들 첫날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기대하는 만큼 영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의 첫날이니만큼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마어마만큼 중요한 문제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없고 그것이 깨달아질 수도 없고 완전히 영적인 무지에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100% 죄와 원수하고 그 죄에서 탈출하라. 너무 긴가요? 다시 한번 100% 죄와 원수하고 그 죄에서 뭐하라? 탈출하라. 여러분, 죄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가 달렸다는 겁니다. 10만 명, 100만 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를 했는데 지옥에 갔다면 어떨까? 교회에 고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수십 년을 믿었는데 천국의 문턱에도 못 가보고 지옥을 꼬리 냈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 중에 자존심이 상해도 100%가 아니라 1000% 1000% 상할 거예요. 이것보다 큰 굴욕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쪽팔리는 인생을 살았구나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은 우리에게 육적인 죽음만을 가리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영이 죽는 것을 말하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성경 최초로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을 먼저 거슬러서 한번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행복한 터전을 만들어준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셨어요.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 금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서로가 핑계를 대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요. 그걸 뭐야?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적 용어로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순식간에 불순종하면서 그 찰나에 그의 영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로 그냥 자신만 끝났으면 모를까? 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수많은 인생들이 그 원죄의 굴레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시련을 겪게 됐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주가 필요한 것을 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잘 지켰는데 나중에 거절했어. 악한 영에 의해서 유혹되어져서 현혹되어져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기에? 버렸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하게 된 그 동기를 찾아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잘 믿고 살았어요. 근데 악한 영이 유혹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그 뱀의 유혹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봐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필요한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인생 사는 모든 주권, 통치, 모든 것이 아담, 하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뭐 했다는 거야? 결국은 생각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지을 때 최대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거기에 두어서 살게 하고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벌거벗을 수나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가장 행복한 나라를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야 될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서 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 잘 보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버겁냐는 거예요. 직분을 좀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기관 뭘 맡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좀 직위가 올라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왜 그래?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분이 주인이 되셨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뭐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 말씀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버겁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자정하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려고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내가 되면 예수님은 아무리 백년 천년을 믿어도 세상적으로 그 이상 이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통치자다.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관자야. 내 말만 믿고 따라 살아.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유혹이 되어서, 결국 사단의 유혹이 돼서 이들이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불순종한 거고 범죄한 거고 죄악 가운데 앉게 되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주관을, 내 삶의 원리, 내 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변화되지 않는 일상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장이라고 그러죠. 그가 자기 바울 서신 12곳에서 하는 말은 거의 다 동일하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이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 영역 안에서 내가 이제는 빠이빠이 하고 내가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통치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방식대로 나아가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절대 진리였어요. 그런데 악한 영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아까 볼 때하고 지금 먹은 100% 달라. 뭐가? 선악과가. 따먹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생겼어. 그 유혹을 받기 전에는 100% 먹으면 안 돼, 죽어, 이것이 절대 진리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됐냐고요? 부끄러움만 더 배가 됐고요. 수치스러움만 더 크게 막 늘어나고, 도저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죄를 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벌거벗고 남녀가 뛰어놀고 같이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부부인데 그 죄를 짓는 순간
하와가 아담이 서로 보고 서로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창세기 3장에 보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이제 죄를 지은 것을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디에 숨습니다. 그들이 어디 뭐 깊은 데 숨는다고 하나님을 못 찾아내겠어요? 다 찾아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 죄를 이기지 못한 결과가 그들에게 이제는 행복 끝! 고생 시작, 시련 시작, 고통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 무슨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죽여서 지옥까지 보내지는 않았어요. 희생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중의 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죄 안 짓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 짓는 분, 저부터 들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에게 싫어하는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요들과 함께 자기 어머니 고향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이 워싱턴 대통령 강요들과 함께 방문을 하니까 이것저것 막 음식을 차리고 막 그냥 막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일거리들을 또 그 시골에서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 강요들이 그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의 그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도 신뢰가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몸둘바를 꿇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가 계시고 그 대통령이 같이 있는데 강요들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선수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라는 건 참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제는 연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일반 시골에서는 소일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런 것도 다른 분들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영적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니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 절실한 이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 어머니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성도의 삶을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간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사나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구원받을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 각성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세상 것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하기 전에는 부정과 부패, 불법, 행하는 죄의 종이었다. 악한 사단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거야. 이해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지지 않았느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의의 종으로서 너희 지체를 드리고 너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가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나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생뚱맞게 간혹가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게 부정과 부패야. 믿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이 십자가의 도, 이 말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 미련한 가진 욕을 다 하는 거야. 우리 보고. 왜? 내 주먹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명예 믿고 내 자식 믿고 내 아내 믿고 내 남편을 믿고 내 권력을 믿지. 예수 믿는다 밥 먹여줘, 사비 짤 때 뭐가 이런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주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주님의 통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큰 죄를 지어야만이 그것이 부정과 부패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체가 왜 그래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본문 중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하고 망하는 일에 선봉이라는 게 뭐야? 교만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고 패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 우뚝 서 있는 그 선봉 역할에 있는 게 뭐랄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게? 망하고 패하는 일. 이건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했죠. 그들이 죄로 인하여 말씀을 버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최대의 적이 번주하시니까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대적하신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검문하도에 다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국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수술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책만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 안 믿는다고 대답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믿는다고 아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100%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삶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분명,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빼더라도 3개월에 눈곱만 금식이라도 성장을 해야 돼. 3, 4분기로 따진다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각 기관에서 장독도 다 먹는데 맨날 비슷해. 아니 어떤 때 보면 그냥 저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 어떤 분은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왜 그래? 말씀을 말씀으로 100%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아니 인정은 하나, 사탄마귀가 유혹할 때 그 아멘하고 은혜로 작용했던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이 은매 기죽하고 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맞아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요. 근데 뭐예요? 나의 교만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 교만이 나를 인생을 좀먹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아주 그냥 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최대적, 신앙생활의 최대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교만. 여러분, 교만, 자만, 오만, 거만 이런 건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어요. 직분 관계없어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니 목사님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무슨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여러분이 생각할 것, 행할 것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믿고 확신하면서 구하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해요. 믿음에 있는가?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믿음이 없고 그럴 만한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뭐라는 버리운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린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가진데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임 지금 당하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아니요. 우리가 다 해요. 먹고 자고 다 하고 내 생각대로 직장도 다니고 뭣도 하고 다 해요.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맺혀요. 주님이 기쁨으로 영광 중에 나에게 은혜로 보답하고 나에게 영생으로 보답하고 나의 의의 열매로 보답할 만한 그런 것들을 내가 맺혀드리지 못하는 것을 열매를 못 맺힐 뿐이지. 아니, 그것도 자그마하게 맺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최대적인 나의 교만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럼 여기서 죄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러죠? 아,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있어요. 권사님은 참 그렇게 율동을 잘하죠. 율동의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분명히 주신 건 확실한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관계를 가질 수, 그걸 바라는 사람은 성도는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적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자 소원하는 사람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혀드리고자 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도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성도 있을까? 그런 소망으로 꿈을 꾸고 일부러 교회 나와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지, 헌금도 드리는데 내가 많이 드리더라도 드리기 싫은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간섭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No. 장로장님 권사침 했다고? No. 아니, 그 누구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가장 유혹의 대상이 되는 거고, 마귀는 자기의 종으로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어떤 성도든지 간에 오늘 처음 예수를 믿었던 수십 년을 믿었던 자기의 종으로 삼고 싶어하는 게 사단 마귀의 괴력이다. 여러분, 자,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하고 영생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와 자꾸 짓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 마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교만이라는 관련된 성구가 130몇 절인가 나온다 그래요. 136절인가? 140절이 좀 못돼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교만이라는 마음을 살짝만 갖다 집어넣으면 조금 전에 은혜 받았어도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조금 전에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영적으로 참 대단하고 어떻게 그런 극찬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악한 사단 마귀가 마음을 확 돌려놔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 순간 알아요. 이웃받고 있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만 깨어있으면. 그런데 이때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가치를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이고 희락이고 나의 마음을 마음껏 평강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해 보니까 그것보다 죽을 맛이 없어요. 내 영혼이 완전히 좀먹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평강이 없고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 이 교만의 유혹, 이 가운데서 정말로 깊이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막 바둥바둥 살려고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 줄 아세요? 교만이 뭔 줄 아시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의의다. 주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성령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실패, 패망의 일로 가는 지경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는 길의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오만한 마음이, 자만한 마음이. 아니 나는 그런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안 먹었죠. 안 먹었어요. 굳이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결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예를 들어서 예배 이렇게 드립시다. 주의 종이 성령께서 자꾸 허락을 해서 말씀 가운데 막 여러분 우리 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들읍시다. 기도할 땐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봉사할 땐 좀 이렇게 봉사합시다. 전도할 땐 좀 이렇게 전도합시다. 만약에 목회자가 강대성에서 외친다고 쳐봐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성도들에게 설교 잘해야지 그래서 그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성령께서 말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입술로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잖아. 하려고 몸부림 쳐보지도 않잖아. 아예. 왜?
여러분 청광교회 여기 성도님만 계신 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데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텐데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나의 교만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요. 나의 교만이 내 의의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는데 드러나요.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몸부림 생명을 내걸고 싸우려고 죄와 싸우면서 이기려고 믿음생활 달려보려고 몸부림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의의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못 드러내게 막아요. 깨닫게 없어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과 나타나서 야단치세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탤런트 중에 김영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 좀 크고 약간 남자답게 생긴 사람. 며칠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영상을 잠깐 봤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유튜브로 저는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신앙이 기독교로 바뀐 거에 대해서 내용이 간단한 자막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기는 불교인이었대요. 근데 암이 자기 몸에 퍼진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너 교회 나가라. 너 교회 나가라. 너 교회 나가라. 생뚱하게 불교인인데 불자인데 그래서 교회 나갔대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암살표가 없어졌어요? 났었어요? 그러니까 안 났었대요. 근데 또 나는 꿈에 나서 또 그런데 너 교회 나가라. 열심히 나가라. 예수님 달리더라. 탁 나와. 그런 막 십자가를 보여주면 자꾸 그러시더래. 그래서 열심히 나갔대요. 더 열심히.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암살표가 다 없어졌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루 믿은 사람이나 몇십 년 믿은 사람이나 목사가 됐든 초신자가 됐든 관계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이죠, 나의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내가 지금 비참한 제약 가운데 있는지를,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 지금 대체 무슨 제약 가운데 있다고 그러시는지. 나 주일도 잘 지키고 11주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내 삶 가운데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에 열리는 게 가장 중요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걸 볼 때 정말로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귀한 직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수십 년 믿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지금 처해 있구나.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크든 죽든지 간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들은 몇 프로 안 돼요. 수만 명이 돼도 정말로 그 교회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3%, 5%, 몇 프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몇 프로 안 되는 그 이유는 생명을 내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목사님이 일개차잖아요. 자기가 죄를 받고 덤탱이를 쳐요.
그럴 정도까지 생명을 내건 헌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러한 직분자를 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생명을 10개라도 내놓고 목회하려고 그러지.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지.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도 끝도 없이 그 맛이 달콤해요. 지금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만한 교만한 그 쓴뿌리가 누룩과 같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죄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모든 죄를 가능케 하는 그런 큰 죄를 짓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믿어도 알잖아요. 왜 나아만이 먼 타국에서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잡혀온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가 번쩍 뜨여가지고 막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가잖아, 이스라엘. 그런데 큰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 온다니까 퍼레이드를 빨간 카페트를 깔고 막 대환영식을 갖고 나만 창건인 것이나 방부장관인 것이나 환영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교만이 어딜 찔러? 하늘을 찔러가지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민주병으로 살더라도 내가 여기서 안 고친다.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뭐 종을 사활을 통해서 뭐 어디가 어디 요당을 가서 뭐 7번 당부라고. 우리나라는 더 깨끗한 강도 많이 부끄럽다. 내 거기 가서 당부를 한다. 여러분, 뭐야? 자기 의의를 드러내니까, 자기 교만의 말을 하니까, 교만의 생각을 내놓으니까 결국 뭐예요? 쪽팔린 일을 당하잖아. 하인이 뭐라고요? 장군님, 주인님, 그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뭘 자존심 상하게 지금 그걸 좀 들먹거리고 있어요. 순종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렇거든. 자기가 뭘 왔는지 사활의 일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가서 순종했던 게 어떻게 돼요? 낫잖아. 자기 교만을 내려놓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요만한 자존심부터 여러분, 그거야 배도 안 거리가 누구 말 맞다나.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순종하는 일에 뭐든지 성령의 하나 되는 줄로 화합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100% 빨리빨리 하세요. 그리고 그 죄부터 탈출하세요. 그것은 나의 교만을 100%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